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4장 11절 12절은 주제가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이거 멈춰야 합니다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성품을 그리고 행함을 잘 견고히 잘 세워나가기를 바라요. 우리가 책 소개한 게 하나 있었죠. 버리기 잘한 습관들 해가지고 책을 이제 3월에 읽을 영적 도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많은 버려야 할 것들, 우리가 습관 속에서 삶 속에서 안 좋은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쭉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맞아, 나도 이런 게 있지. 맞아, 나도 이런 게 있네.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흘려보냈던 것들 가운데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짚어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순절에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그러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정말 버려야 돼, 고쳐야 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 비방하는 말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요거 쉽게 표현하면은 험담하는 것, 뒷담화하는 것,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또 잘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비방이나 비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파괴적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할 때는 별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화살이 되어서 이제 악성 댓글 같은 거 있잖아요. 악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달리면은 연예인들의 생명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생명을 끊는 공무원도 있고 또 교사들도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영어 아주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셨던 민병철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선풀운동 본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악플 달지 맙시다, 우리 선풀 답시다 해가지고 열심히 선풀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선거철이 가까워오죠. 이 선거철 되면 늘 안타까운 게 있어요. 후보들이 나와서 TV에서 토론하고 이제 정책 대결하라고 마련해준 아주 귀한 시간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처음에는 정책 이야기하는 것 같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서로 인신공격하고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이러다가 끝나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이게 뭐 정책 대결하라고 준 거지 서로 이렇게 비방하다가 끝내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불쾌하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방하거나 뒷담화하거나 이러고 나서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유쾌하고 상쾌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시간에는 좀 즐거웠던 것 같고 그 시간에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 내가 했던 말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면은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쁘고 왠지 모르게 찜찜하고 불쾌한 느낌이 남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비방하는 말을 할 때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대 모르게 하는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가 사실은 쥐도 새도 모르게 결국은 그 사람 귀에 들어가고 그 사람도 다 알게 되죠. 그러면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간질 되게 되고, 또 때로는 심한 경우에는 믿음의 길까지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이게 벌어지기도 해요. 저는 이 비방하는 것, 비난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의 전략. 왜요? 이간하고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이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그냥 사탄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마음이 휩쓸려 가지고 그걸
나도 모르게 즐기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봐야겠다. 요거는 내 삶에서 잘라내야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오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잠언 20장 19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두루 다니며 뭐 한다고요? 한담한대요. 이게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는 한담하는 자 이렇게 보지만 이게 의미를 들여다 보면은 중상모략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사람,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 이 사람들 사귀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잠언에 말하고 있죠.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좀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몇 명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 험담하는 말을 이제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응답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한 분이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었는데 단호하게 말을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런 말 하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직접 하시라고, 나는 그런 말 듣고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죠? 무안해서 화장실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좀 다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무슨 소린가 하고 귀 긁려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 대화를 딱 멈추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속회에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보시다가 속회에서 이런저런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쭉 나누다가 툭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흉을 본다든지, 그게 교인뿐만이 아니라 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도 흉보고 험담하고 뒷담하고 할 때 그게 맞죠? 그게 이제 사탄이 움직이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얼른 눈치를 채고 우리 그런 말 하지 맙시다 하고 딱 절제시키고 끊어내는 그런 지도력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참 자주 하셨어요.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대로 비판받을 거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말,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도 헤아림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비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에 맞는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입을 열면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입을 열면 다른 사람 험담하고 이러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좀 추해 보이는데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게 뭡니까? 입만 열면 은혜가, 입만 열면 감사가, 입만 열면 덕스러운 말이 쏟아져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겠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하면서 말세의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사랑, 자기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사랑하고 돈 하면서 쫓아다니고 또 돈 있으면 막 자랑하고 나 잘났지 하면서 자랑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교만하며 비방하는 거. 이 말세에 망할 사람들의 모습이 비방하는 모습이라는 거. 근데 이 비방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딸려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하여 비방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교만하니까 비방하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한 사람이죠. 이런 바울도 말이죠, 비방하는 소리 엄청 들었어요. 어떤 비방 들었을까요? 바울이 나 사도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사도 바울이라고, 네가 무슨 사도야 하면서 막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합니다. 네가 무슨 사도야,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았던 사람이 무슨 사도야.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말들이 다 사도가 한 말이 아니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식으로 막 비방하고 그랬어요. 선교 방식에 대해서도 비방을 많이 받았어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야? 이방인이라도 율법은 또 율법대로 지키고 복음은 복음대로 알고 그래야지 하면서 그렇게 비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 이 바울은 어디 가든지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사역을 했던,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장막 만들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 이 정도니까, 그렇게 하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이렇게 비방을 받을 정도니 이 비방이라는 게 얼마나 흔하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비방하지 말자. 비방하면 안 돼 하면서 비방하지 않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될까?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우리 앞부분만 보면 말이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렇게 한 절에 형제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죠. 형제. 이 형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형제 할 때는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들인데 어떻게 형제 자매에게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하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거죠.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비방하고 험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만 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디아블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그 뜻이, 디아블로스라는 뜻이 중상모략하는 자, 거짓말쟁이, 이간질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비방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이러면 말이죠, 이건 마귀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것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내가 거기에 휩쓸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 있죠. 세상은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비방을 하는 방법도 저 사람을 주저앉히고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면 서슴없이 가차없이 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 누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막 험담하고 비방하고 막 이럽니까? 그렇지 않죠. 서로 격려해 주면서 내 새끼 아이고 상처받았네, 내 새끼 어디 아프네, 내 새끼 하면서 사랑으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세워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로 묶여 있는 가족이죠. 이 가족인데
우리가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니까 비방하면 안 돼. 형제를 비방하면 안 돼. 형제를 판단하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야고보가 형제 하면서 가족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영적인 가족 안에서 늘 사랑과 배려로 또 이해해주고 돌보고 살피면서 그렇게 사람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바나바, 마가, 바울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과 바나바, 마가 이 선교팀으로 선교 나갔다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이 마가, 제일 젊었던 이 마가가 그냥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도망을 가버리죠. 집으로 냅다 도망을 치죠. 무사히 선교 여행은 마치긴 했으나 바울의 마음에는 굉장히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안 떠났으면 다른 사람 데리고 갈 것을 괜히 마가 데려가자 해서 마가 데려갔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도망가는 바람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괘씸한 마음이 있었는데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팀을 꾸리는데 이 바나바가 마가 또 데려가자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못 데려간다 그랬죠. 마가가 이전에 어떻게 했는데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안 된다고. 어떻게 저걸 데려가냐고. 또 도망갈 텐데. 이러면서 막 험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는 한 번만 더 기회 주자고, 한 번만 더 기회 주자고, 제발 좀 데려가자고, 철없어서 너무 어려서 그랬다고, 이번에 가면은 잘할 거라고 격려하고 사랑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왜 그랬을까?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혈육지가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보니까 그죠? 고종사촌이에요. 이 마가의 어머니가 바나바의 고모예요. 그러니까 이 혈족이니까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실수했지만 비방하고 싶지 않고, 실수했으니까 다시 살려주고 싶고, 실수했으니까 도와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형제, 가족의 마음이고 정신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실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가족이 아니라서 안 그렇고 이런 사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바울이 어려운 곤경에 빠졌을 때도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쫓아다니며 죽였던 사람이야, 비판하고 험담하고 바울을 어떻게 만나냐고 막 그러면서 나 몰라라 그렇게 했지만 바나바는 달랐죠. 이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고 복음 전하다 죽을 뻔한 사람이고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 쓰실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품어주고 인도했더니 이 바울 됐잖아요. 정말 큰 사람 됐잖아요. 책망하고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사람 변하는 거 아니에요. 마가가 어떻게 해서 변한 겁니까? 바울에게 책망받고 너 같은 놈은 안 데려고 가, 너 같은 놈은 실패자야 이랬다고 마가가 변했습니까? 아니죠. 바나바가 그를 끌어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줬을 때 이 마가가 변한 거예요. 마가가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막 이제 갈등 때문에 결국은 헤어지잖아요. 너는 너대로 선교 가고 나는 나대로 선교 가자 해가지고 가지요. 그때 마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선교 여행 갈 때,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자기는 이제 바나바와 함께 갈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는 마가가 굉장히 미안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의 두 수장이, 그죠? 영적인 거장이 자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자기 때문에 싸우고 갈라졌어요. 그리고 너 따로 나 따로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한 팀으로 잘 이루었을 선교 여행인데 마가가 그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갈 때에 배에 바람이 싹 불고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 그냥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나 때문에 우리 바나바 삼촌이 이렇게 고생하시네.
나를 지켜주시려고 이렇게 애쓰셨네. 그런 마음 들 때 변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내 실수조차도 끌어안아주네 하는 그 마음 느끼면서 이 마가의 마음이 바뀌었을 거예요. 나중에는 바울이 마가가 나에게 너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부르죠.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그죠? 자기는 한 일도 없으면서 데리고 오래요. 그래요. 이 비방, 비난 이런 것들 사실은 고쳐주고 싶어서 하는 말도 있거든요.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비방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유,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비방은 시작. 비방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래요. 비방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읽으면서 그 뒷부분을 함께 눈여겨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을 어긴다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레위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로서 너에게 말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사람 비방하지 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01편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네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은근히 헐뜯는 자, 뒷담화하는 사람, 중상모략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멸할 것이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그리고 보니까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 이 교만과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대적하는 정도라면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나를 비추어 보고 나에게 이런 부족함, 이런 잘못, 이런 약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겠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실 율법은 나를 비추어서 나 제대로 고치라고 그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추어 보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잘났니 못났니 이렇게 말하라고 비방하라고 준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육신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잘 지킬 것을 요구를 하세요. 이렇게 마귀에게 휩쓸려서 육의 생각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휘둘리지 말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율법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남 바로 세우라고 율법 주신 것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방은 왜 하면 안 되는가?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방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방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그 후반절 내가 만일 거기부터 12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입법자가 있어요. 입법자는 뭐예요? 입법자, 율법을 만드는 분을 입법자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에 재판자가 있어요. 재판자는 누구입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판결을 하시는 분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율법의 준행자는 누구입니까? 율법을 보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율법 준행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율법을 입법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기서 저요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율법 가지고 제가 재판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지, 네가 율법을 정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네가 재판관이냐? 네가 입법자니? 너는 준행자야 라고 그 역할과 그 자리를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마치 내가 입법자처럼, 내가 율법의 재판관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권세와 그 자리를 월권하는 거란 말이죠.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과 함께 광야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구스 여인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구스 여인은 이디오피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이걸 가지고 모세를 비방을 해요. 기회다 하고 막 비방을 합니다.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냐 이러면서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 때문에 지금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실에 불과해요. 그 속에 담긴 이들의 진심은 뭐냐면은 너만 높냐라는 거였어요. 너만 높냐. 사실은 모세가 동생이잖아요. 근데 이 동생이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만 높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소통한다. 우리도 다 하나님과 말하면서 지내는 리더야 하면서 그 동안 이게 쌓였던 거를 막 폭발을 시킨 거면서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리더십에 도전하는 거죠. 막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때 모세가 잠잠히 침묵합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누가 높냐 이걸 가지고 지금 막 비방하면서 모세를 공격한 거죠. 모세는 침묵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 가지고는 야 너희들 셋 장막에서 나와. 부모님들이 자녀들 싸우면 이리 와 이리 서 막 이런 것처럼 장막 앞에 서. 그래서 세 명을 쪼르륵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판단을 해주세요.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재판 안 했어요. 모세가 이러니 저러니 말 안 했어요. 모세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제 판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맞아, 너희들도 나와 소통을 하긴 해. 근데 너희들은 나와 소통할 때 꿈이나 환상으로 소통해. 모세는 달라. 모세는 내가 직접 대화하면서 말하면서 소통해. 할 말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해 버리시니, 하나님이 재판을 해 주시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미리암에게 한센시병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판단하고 모세를 비판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지적을 하시거든요. 모세를 비방하고 했던 것이 두렵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벌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도 나서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싹 정리해 주시고 질서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비방했던 그 입술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어디서 비방해 하면서 그 비방을 하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경계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윗도 사울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가 직접 심판하지 않죠. 나는 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원통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이 나중에 길보아 전쟁에서 싹 이 사울을 정리해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다윗이 사울을 자기 손으로 처리를 했으면 호시탐탐 나도 다윗처럼 다윗을 싹 죽이고 왕위에 올라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드글거렸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그런 짓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생각합시다.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는 격려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아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야고보가 그 당시에 교회에 해준 말이에요. 교회에 꼭 이거 알았으면 좋겠고 교인들이 꼭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교회를 만들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서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될지 우리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비방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방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방하면 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비판할 일이 있잖아요, 사실. 그죠? 나쁜 것도 있고 바르지 못한 것도 있고 옳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아니 그걸 비판하지 않으면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요? 그렇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사리 분별을 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 이거 맞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장성한 자, 장성한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이 이제 장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그런 분별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올바른 분별력은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고 성경적인 원리도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삶을 인도해가고 너무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분별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장성한 신앙인이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인 것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판단이라고 말할 때에 이 단순하게 이렇게 옳고 그름만을 딱 분별해내는 그런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비방하고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은 단순한 평가라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악의를 담아서 비판하고 험담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과 그 자만심을 담아서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짓눌러 버리고 으깨버리려고 할 때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나쁘다, 이건 뭐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나쁜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에게 허물이 보이고 안 좋은 것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는 나 자신을 그걸로 비춰봐야 돼요. 막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지? 라고 둘러봐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딱 보게 되면 허물을 보게 되면 나는 어떤가라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흠이 나에게도 있는 흠은 아닌가라고 보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분은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와, 목사님 저 설교는 어느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없어. 꼭 저거 하면은 안 나타나더라 이러면서 속상해하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 들으라고 하는 나들으라고 그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남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설교를 할 때 누구를 겨냥해가지고 오늘 죽어봐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쏟아붓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아 나도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같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일어섭시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지 오늘 누구 죽어봐라 막 이렇게 하는 그 설교자는 벌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감히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의 잣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비판받는다는 거예요. 조금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50이고 나는 80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00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인 거죠. 너나 저 사람이나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없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저 사람 막 그냥 답답해요. 저건 아닌 것 같아. 정말 아닌 것 같아. 와, 저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맞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워요.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사울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꼴보기 싫고 너무 나를 어렵게 만들고 아이고 그냥 막 죽이고 싶고 막 이렇습니다 하면서 막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의 흉도 보여주시지만 그 사람이 너다라는 것도 이제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렇지 나도 그 사람과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거기에 짓눌린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온전해지고 그러면서 다른 모습으로 다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면서 이전과 다른 모습의 어떤 그 만남과 은혜가 생기게 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 그래도 안 되겠어요. 내가 꼭 가서 한마디 해줘야겠어요. 하세요.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면 될까요? 내가 정말 꼭 해야 되겠어. 그런데 해야 돼. 그러면 기도하시고 그 마음에 나쁜 감정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으로 그 사랑의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조언해 준다라는 마음으로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비방이 아니라 험담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의 권면을 해준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말할 때 정중하게 하셔야 돼요. 정중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인격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하려고 정말 애쓰고 나를 존중하게 여기면서 해주는 말이구나 이걸 느끼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비난이 안 되고 비방이 안 되고 그 안에서 진심이 통하고 그리고 사랑의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억한 감정도 선한 감정으로 바뀌어서 좋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내 입에서 비판이 아닌 덕스러운 말들, 내 입에서 살리는 말들, 내 입에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맞아라는 칭찬을 들을 그런 아름다운 말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를 같이 모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 2가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교만이고 죄인지 깨달았사오니 나의 마음에 성령 충만하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자, 2번째 같이 읽습니다. 사순절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언행 심사를 성결하게 다듬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어요. 비판받고 비난받기에 마땅한 우리였지만 예수님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변화됐어요. 우리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